또 오늘 수요 예배에도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영육간의 은혜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강해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디모데후서가 목회서신이잖아요. 그죠? 목회서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니까 네가 목회를 통하여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성도를 만들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디모데는 이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던 40이 넘지 않은, 40이 안 넘은, 정확히 나이는 모르지만은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된 그런 젊은 목회자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좀 바울처럼 좀 이렇게 막 열정적이고 좀 막 다이나믹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서를 읽으면 좀 소심하고 마음도 약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남성스럽다보다는 좀 여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면은 의기소침하고 막 혼자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하고 목회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을 읽으면은 그런 걸 느껴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성도님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이제 배우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주의하면서 그런 것을 배워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또 제 목회 방향을 그렇게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거죠. 그 영적인 교제가 매일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지켜주시는데, 그걸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가도 지금 가물가물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명을 또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거죠.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지금 2장 14절 18절을 오늘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라 그랬어요? 비유를 3개 들었는데, 군인들처럼, 군인이 군대 생활하는 것처럼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왕, 조국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한 목숨을 다 바치는 것처럼,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운동선수들처럼, 운동선수들이 규칙대로 그 룰대로 경기를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농부처럼 신앙생활하라 그랬죠.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 때에 그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고 봄과 여름에 엄청나게 많은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농부처럼
오늘 씨를 뿌리고 길쌈을 하고 그게 뭐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게으르면은 농부는 가을에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게을르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상급이 농부처럼 열심히 해라. 그렇게 2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이후에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에베소 교인들을 이 살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네? 편안한 가운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이게 고난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떨 때 막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군인처럼 농부처럼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부활은 결국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해서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왕노릇.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시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영생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정말 군인처럼 농부처럼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열심히 개인경건 생활도 하고 하나님 맡겨준 일도 사명들도 열심히 감당해라.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 그걸 가르치고 이제 그 다음에 18절인데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누가 있냐면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다 쓰러뜨리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 방해꾼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사탄은 자기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좀 공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걸 방해하고 그게 사탄의 무리들이죠. 사탄도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대표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도 바울이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실명으로 거론을 했어요. 가끔씩 실명으로 거론해요. 실명으로 거론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를 그 교인들 모두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결국 교회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럴 때는 성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저 사람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게 해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이름 누가 나오죠? 후메네와 베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일들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쓸데없는 일이 있죠.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교인들끼리는 자꾸 언쟁을 일으키고 말다툼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 복음을 전해요. 부활이 없다. 바울이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라 이랬던데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거짓 복음. 그러니까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분열과 거짓 복음이에요. 분열과 거짓 복음. 이 두 가지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 교회를 책임진
목회자로서의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런 거짓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고,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여러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별되어서,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되는데, 일꾼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드리라 했어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자, 부끄러울 것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맡겨진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인격적이나 도덕적인 면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인격적이고 표리가 부동하고 그런 거짓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사람으로 드려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맡겨진 일을 열심히 신실하게 해야죠.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지, 이걸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꾼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누가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실함에 있어서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드리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런 사람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정됐다,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기 인정된, 인정받은, 이 말은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테스트 결과 진짜임이 입증된 그런 뜻입니다. 인정받는다는 말은. 테스트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만남과 대화와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 인정받았다는 말은 그냥 내 한눈에 딱 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그런 직관적인 인정이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자기 나름대로 다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 사람은 진짜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써라. 힘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뭔지 벌써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사람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늘 자신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위선이죠, 위선. 그러나 진짜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막 말하는 거, 막 행동하는 거, 이런저런 결정을 하는 그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은 뭐 가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신앙과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삶 자체가. 뭐 가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대하고 대화하고 하는 모든 게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서 특별히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된 다음에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죠. 계속 공부해, 평생 동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집에서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는 거죠. 성숙해가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도 읽지만 교회에 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에다 다 올려놨다 그랬어요. 안 올려놨다. 다 올려놨잖아요. 지금 계속 올려놔가지고 30몇 개 강해 설교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하나씩 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시간을 좀 내세요. 그래서 관련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노트를 하나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면은 몇 년 안에 성경 66권을 읽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공부를 마친 진짜 엄청난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학교 나온 사람도 비교 따라가지 못하는 진짜 성도 중에 최고의 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은 그렇게 막 몇천 명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우리 교회 힘이 되는 거죠. 영적인 자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설교 준비도 하면서 책을 하나 읽는데, 저는 이제 성서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조직화하고 이런 이제 성서신학,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죠. 성서신학에서는.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요즘은 이제 조직신학에도 좀 내가 약한 것 같아가지고 관심을 갖고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책을 읽고 있냐면은 그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신학자가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이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임직식 하거나 뭐 세례식 하거나 학습식 할 때, 누구 씨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를 정학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로 다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배운 적도 없어. 헌법책에 보면 다 나와요, 우리나라에. 저도 사실 그걸 자세히 읽고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설교하고 내용에 다 내가 했더라고. 하긴 했는데 한 번에 종합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설한 책이 얼마 안 되는데, 내용 신도기요서가 3권으로 써 있어요. 3권으로 자세하게 이 복음주 신학자가 썼는데, 제가 이걸 지금 요새 자세하게 읽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읽었어요. 자세하게 읽으면서 신학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주경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언어와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연역적이죠.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다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증거를 세우고 해석하고, 또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도 많이 달라요. 뭐 신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뭐 다 있고, 구원론도 있고, 구원론 안에는 또 중생, 믿음, 영생 뭐 다 있잖아요. 성화, 뭐 영화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언어로 이렇게 다 읽으면서 많은 것 유익이 있습니다. 요새 로마서 공부하는데 로마서는 교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설명할 때에도 새로운 언어로 설명하게 되고,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또 설명하게 되고, 이런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조직신학 책을 요새 제가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조직신학 책들을 계속 읽어요. 그 전에도 한 1000페이지 넘는 책들을 몇 권 읽었어요. 다 이렇게 읽으면서 이 조직신학적인 어떤 체계가 안 돼 있으면은 한 부분을 해석하다가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진리의 모습을 알고 그 가운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는데 울타리와 같아요. 울타리. 예? 울타리와 같아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울타리가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2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 하여튼. 예? 저도 열심히 공부해요. 저 지금 신학을 공부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제가 21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58살이니까는 37년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너무 많이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아직도 책을 읽으면 막 가슴이 뛰고 성경 해석하다가 또 새로운 걸 발견하면 또 막 가슴이 뛰고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인데도 또 새로운 주석을 가지고 읽다 보면은 새로운 게 계속 발견돼요. 참 희한하더라고. 그 당시의 감정으로 읽을 때와 또 지금 이 나이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읽을 때하고 느끼고 깨닫는 게 전혀 다르고요. 이때는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 상황을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회 상황이나 나라 상황을. 그러면서 이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제 계획으로는 그래도 한 95살까지는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예? 하여튼 모릅니다. 언제 빨리 내가실지도 몰라요. 그 은퇴하고 한 25년만 나에게 더 주시면은 내가 은퇴하고 한 25년 동안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목회 안 해도 되니까 어디 좀 조그만 이게 좀 이렇게 하나 연구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 썼던 좀 책들을 다 정리해서 쓰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거고, 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좀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나 많이 알고 싶은데, 몰라요. 특별히 요번에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막 대충 알았던 어떤 신학들이 이제는 실전적인 상황 속에서 뚜렷이 알지 않고서는 행동할 수 없는 문제로 점점 직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목사 자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흔들려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너무나 간단한 질문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다 무조건 예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삶을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가? 성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고 모든 사적인 일을 멈추고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어떤 목사도 신학자도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주의자 아니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그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막상 실전에 직면했을 때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하는 것, 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정말 그거를 다 믿는다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것을 다 설교했지만은, 책으로 썼지만은, 어떤 분은 진짜 막 이거보다도 한 10배는 더 강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썼지만은 실전에 딱 이런 문제가 닥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배교자들이 더 많았어요. 죽음 앞에. 부활의 신앙. 평상시에 다 부활 믿어 다 그랬죠. 안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로 칼이 딱 목에 온 상황이 왔네?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거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거기서 판가름 난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순교했지만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다 안 믿는다. 배교했어요. 배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마틴 루터 이야기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틴 루터가 나중에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죠. 가톨릭에 의해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죠. 예?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톨릭이 너무 부패했고 가톨릭의 가르침이라든가 성례라든가 교회 의식이 성경하고는 너무나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성경 신학자로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루터가 책을 쓰면서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들, 구원론에 있어서 공로주의, 연옥설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 교황 무엇설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마치 하나님처럼 교회의 머리라고 군림하는 모든 경들을 비판하고 책들을 막 써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예? 교황청에서 파문시켜버렸어요. 루터를. 그런데 사제에서 파문시킨 것만으로 부족하고 나라의 법을 어긴 자로 범법자로 만들어서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보름스, 이제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도시인데 거기 이제 의회, 공회를 열어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그 재판, 신학자 하나를 재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 황제가 참석합니다. 독일을 7개 그 제후들이 나눠서 선제후들이 다스렸잖아요. 그 제후들이 다 참석해. 공작, 후작, 하여튼 우리는 뭐 관직이 잘 뭔지 모르지만 그 하여튼 고위 관료들이 다 참석해. 그 다음에 교황청에서 온 대표 주교가 참석하고 수많은 주교 목회자들 사람들이 다 참석했어요. 신학자 하나로 재판이에요, 재판. 그래서 재판을 하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여기 와서 토론할 기회는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단 예스냐 노냐 이것만 예스냐 노냐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 당시에 그 교황청에서 파괴된 요한이라고 하는 주교가 루터가 쓴 책 20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다 놓으면서 변명하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 취소할 거냐 안 취소할 거냐. 취소하면 살려주고 안 취소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뭐 살벌한 겁니다. 루터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사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지금 황제까지 다 여기 지금 가톨릭으로 꽉 차 있는 이곳에 루터가 선 거예요. 취소할 거냐 안 취소할 거냐 물어보니까 루터가 순간 두려웠습니다. 안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다면 거짓말이지 인간인데. 너무 두렵지 무섭지. 예? 황제까지 앞에 앉아 있는데 다 가톨릭인데 취소할 거냐 안 취소할 거냐 이거 예스냐 노냐만 말해야 돼. 그 루터가 24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꼬리를 했더니 24시간만 달라는 거야. 생각할 시간을. 그래서 황제가 24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돌아가서 하루 동안 생각을 하는 거죠.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가톨릭을 비판하고 20권의 책을 쓰면서 세웠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신학 체계가 과연 진리냐? 난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다 점검해 보고 그 다음날 다시 재판 앞에 서게 되죠. 다시 묻습니다. 취소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나 공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과 이성에 의해서 내가 잘못됐음이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한 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황제가 압박을 가하고 무슨 여기 공회를 여러 가지 회의 결정을 주교들의 회의를 통해서 뭐 나를 틀렸다고 하는가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이성에 의해서 내가 주장했던 신학이 잘못됐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나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자기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진리임을 확신한 거죠. 진리임. 그 확신이 되니까 하루 전날은 두려웠는데 그 다음 날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내 의견, 신념은 내가 인용하는 성경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그거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는 변경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 내가 잘못됐음을 지적하지 못하는 한 난 절대로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나는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직면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설교해왔던 그 진리, 예배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던 진리, 뭐 책을 썼으면 책을 썼던 그 진리를 정말 확신하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신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자세히 연구해서 내가 정말 루터가 말했듯이 성경을 내가 잘못 알았거나 성경에 의해서 없는 말을 했거나 그게 아닌 이상은 절대로 누구 앞에서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확신과 진리, 그게 없이는 흔들린다. 그걸 제가 목사로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잖아. 예배를 어떻게 돼? 와서 드려야 돼? 인터넷으로 드려야 돼?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나? 그게 예배인가? 진리의 말씀, 뭐가 진리인지를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흔들려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확신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신하고 분별해서 확신하고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으라 그러지 않고 죽으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좀 믿어가지고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그 정도라면 물론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있으세요. 기도하시면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지. 그 말씀을 들으러. 이게 진리가 아니면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와 있고 제가 뭐하러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온 거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일꾼이 돼서 지금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님은 성도님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아까 두 가지라 했는데 첫째는 분열을 막아야죠. 분열.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제 앞에 가르친 말씀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그 말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가 뭐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공동체에. 도리어 그 말을 듣는 자들을 신앙적으로 망하게 하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신앙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공부할 때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끊임없는 족보와 신화에 창념하는 자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슨 이상한 족보와 신화 얘기를 자꾸 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가 뭐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했고 많이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세대가 교회에서 옛날에. 교회 안에서 뭐 기타를 쳐도 되냐 안 쳐도 되냐, 드럼을 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뭐 하다못해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가 여기서 해야 되냐, 밑에 강대상 하나 놓고 해야 되냐, 여기 바깥에 얘를 교회라고 써야 되냐, 예배당으로 써야 되냐, 이 아무 관계가 없는, 뭐 선지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개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느냐, 정말 복음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문제들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이런 많이 경험했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다툼을 일으키서 말다툼, 언쟁을 일으키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건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 여기 엄히 명하라 이 말 자체도 굉장히 강한 말인데 엄히 목회자가 불러서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못하도록 엄히 꾸짖으라 그 말도 굉장히 강한 말인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를 더 붙여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를 자꾸 여기저기 일으키고 비난하고 이래가지고 또 이게 문제 일으키고 또 몇 사람 수근수근 모여서 얘기하고 또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대부분이 또 사실도 아니야. 또 뜬소문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목회자는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실천하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은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를 더. 내가 이제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날에는 무섭죠. 정말 불러다가 이렇게 한다면은 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논쟁에 휘말리면 안 되겠죠. 그런 쓸데기 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관심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로운 말, 턱스러운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분위기 자체를. 그래서 이미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기 한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 편지를 하나 먼저 보낸 게 있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보냈는데 그 4장 29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거 은혜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요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막 답답해서 죽을라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다 뛰쳐나왔습니다. 2달 만에. 코로나하고 뭐고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스테이 홈 이런 거 못 하겠다고 다 뛰쳐나왔어요. 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건데 이 말에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역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늘 기도로 자기 입을 단속하지 않으면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건한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아침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파수꾼이 뭐 하는 거죠? 보초죠, 보초. 입에다 보초를 하나님 세워주셔가지고 내 입에서 이 쓸데없는 이 논쟁하고 다투는 말, 이런 말 나오려고 그러면은 좀 보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딱 막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저 자신도 목사지만은 이 입으로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솔직히 말하면 집니다. 입으로. 어떤 때 화가 확 날 때도 있고 뭐 어떨 때 진짜 욕이 확 나올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럼 내가 죄진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야 목사란 놈인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상소리가 나왔으니까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막 나오려고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입 밖으로 안 나오게 하세요. 입 밖으로. 이게 공동체에 와서 그렇게 시작하면은 이거는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좀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입 밖에 나오지 말게 하고 어떤 말이 입 밖으로 나와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턱스러운 말 있잖아요. 덕을 세우는 말.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말. 그런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그래서 교회 오면은 교회 왔는데 상처받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기분 나빠서 가. 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나 좋아. 여기만 가면 치유가 돼.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21세기에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도 뭐 하나 낳거나 안 낳거나 혼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서울에 벌써 30몇 프로가 혼자 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좋은 공동체를 찾아요. 이제 좋은 공동체. 네? 정말 가면은 위로가 되고, 그죠? 마음이 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평안해지고 그런 공동체를 찾는다고. 그래서 21세기 교회의 강점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좋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 아영교회를 난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돼.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한번 저 눈으로 한번 사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말로는 못하니까 눈으로, 표정으로. 우리는 표정만 봐도 사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첫째 힘써야 된다. 그 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 참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진리, 비진리.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두 사람인데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부활이 무너지면은 사실 우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저는 사기꾼이죠. 거짓말쟁이고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고 그것도 사기일 뿐이고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이 무너진다면.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힘들지만은 또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 가르친 거였어요.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산다. 이 모든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 있어요? 부활에 기초해 있잖아요. 부활에.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3년 동안 가르쳤던 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후메네오와 베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냐면 부활이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 없어요. 부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 다 바쳐가지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고난받고 감옥에 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활 없어요. 부활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거 부활이라는 거는 너무나 믿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부활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100%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부활은 다 태워가지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 몸이 다시 살아나냔 말이에요. 차라리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만 부활한다 그러면 또 좀 그럴듯할 것 같은데 이 몸이 다 부활한다 그러죠. 몸이 이 세상이 다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는지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강요했듯이 영혼의 부활만 있습니다. 영혼만 영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단들처럼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 체험을 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 자체가 부활이지 무슨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요새 자유주의 신학자들 카톨릭 신부들처럼 부활이 어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게 부활이지. 구원은 불교의 열반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열반하고 비슷한 거예요. 열반이 뭐예요, 여러분? 불교는 뭐 믿어요? 윤회설을 믿죠, 윤회설. 그래서 계속 윤회하잖아요. 7가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다음 세상에 어디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극락에 가는 거고, 제일 나쁜 거 지옥 가는 거고, 중간에 5개가 있어요. 5개가. 근데 이 불교에서는 극락도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곳인 건지 알고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쌓은 공덕만큼만 극락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은 공덕이 다 하면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오는, 사바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생로병사가 있는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 거기서 못된 짓 하면 또 축생,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 이 윤회를 계속 하다가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바세계로 돌아오지 않고 이 자연의 삼라만상을 하지, 불교에서 삼라만상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돌아가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범실론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카톨릭 신부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주일날도 한 사람, 카톨릭의 원로 신학자를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있어. 제가 누구 적어왔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한번 이재만인가? 내가 또 적어왔는데, 원고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원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외워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 뭐 이런 데 나와서 유튜브로도 제가 봤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84신가 그러신데, 자기 어머니는 진짜 전통적인 기독교대로 육신의 부활을 믿으신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래요. 나는 안 믿는데요. 그런 게 어딨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가톨릭 신부입니다. 유명한 신부예요. 네? 그냥 똑같아요. 이야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부활이지, 무슨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 부활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냐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나도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뭐 할라 이렇게 살고, 수요일날 이 시간에 뭐 할라, 여기 지금 전염병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 앉아 있어요. 지금 재밌는 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데. 바울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 빵빵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 다 가진 사람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매일 매 맞고 감옥 가고 고생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는 쫓겨나고, 왜 이렇게 살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후메네오는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도 한번 언급을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후메네오는 지금 디모데 전서 쓸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미 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어준 자라 그랬어요. 내어준 자라고. 그러면 언제 내어준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내어줬다 그러면은 오래전에 내어준 것이고, 그죠? 디모데 전서 쓸 때 내어줬다면 한 몇 달 전에 쫓아낸 것인데, 여기에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말이에요. 그 출교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쫓겨났는데도 계속 뒤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접촉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악영향. 그러니까 악이 얼마나 끈질긴가. 공동체에서 쫓겨났는데도 바깥에 나가서 계속 그러고 있는 악을 해가고 있는 거죠. 이 말로. 베스도는 누군지는 여기 처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두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떠든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가 이 부활절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 다 찾으셨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사기지, 사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돼. 우리 다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전도할 때. 딱 거짓말쟁이지, 사기꾼.
목사는 대표적인 사기꾼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다 헛거야, 헛거. 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예수 믿다 죽은 자들 부활이 없어요. 다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죽어서 끝난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일날도 놀러가지 못하고 또 교회 예배드려, 금요일날 이제 앞으로 또 기도하면 기도회와 새벽기도 나와, 뭐 돈 벌어서 헌금 바쳐, 예? 내 시간 바쳐, 내 힘 바쳐, 다 이랬는데 부활이 없어? 예? 이게 끝이야? 그럼 우린 다 속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죽어버리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 다음에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 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급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너무 요새 신학자들이 평등주의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사회 정의는 평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 사회주의 사상에 너무 물들어 있어가지고, 예? 꼭 무슨 정의가 평등입니까?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10골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5골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는 없어요. 그죠? 시기 질투하면 천국이 아니지, 거기는. 10골 받은 사람 있어. 난 5골 받았어. 와! 진짜로 어떻게 줘요, 봐. 예? 영광 돌려. 그 사람은 영광 받는 거죠. 그죠? 거기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여긴 죄가 있으니까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다시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이런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여기 신부 이름이 뭐 이재만인가? 들으면 혹하고 넘어가요, 진짜로. 왜 안 믿어지잖아, 이게 진짜로.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예? 할렐루야. 안 믿어지잖아. 다 불태워서 없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 같은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영원한 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군인처럼, 농구처럼, 운동선수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전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더 위험한 게 어디로 들어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맨날 뭐 열어봐. 인터넷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지금 요새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많은가, 이런 신학자들, 목사들의 글들이 막 올라오고 그 설교 동영상도 막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회 안에 없어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없어도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어디서 막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치고 다니잖아요, 여기다가. 예? 그러니까 진리의 굳건히 서지 않으면 흔들린다니까요. 무너지고. 그래서 더 주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고, 예?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목숨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세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롭지 않은 말, 덕스럽지 않은 말, 아무 쓸데기 없는 언쟁을 일으키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덕을 끼치는 말,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